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부터 말씀을 또 1절까지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심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고라 찬송의 찬송시,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영장으로 말랏 르한노세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리.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88편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 이 시편 88편은 이 시편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가장 슬픈 시편이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 88편의 제목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편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항상 제목과 함께 읽는데요. 사실 이 유대인들은 이 제목과 함께 더불어서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88편의 제목을 한 번 더 제가 읽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대부분 다 있잖아요. 한번 보시면 고라 찬송의 찬송시, 에스라인의 헤만의 마스길, 영장으로 말랏 르한노세 맞춘 노래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제목에서 생소한 단어가 보입니다. 끝부분에 보면 말랏 르한노, 여러분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질병의 노래 이렇게 적힌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질병의 고통이란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 그러면 우리는 시인이 어떤 고통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질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불치병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인은 자신의 죽음을 거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불치병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또 시인은 자신에게 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누가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7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나의 지금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잖아요.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토해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변의 친구들이 지금 이 시인을, 이 시편 기자를 가증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이 욥의 친구들과 같아요. 이 욥에게, 야, 너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아니야? 너 회개해야 돼. 이러면서 이 욥이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너무나 외로웠잖아요. 고립됐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8절을 보니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가증하다라는 것은 제의적 관점입니다. 제의적. 그러니까 즉 부정한 상태, 곧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실 여러분, 힘들 때 위로가 되는 부분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옆에 함께 있어 줄 때 아니겠습니까? 정답을 말해주지 않아도,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옆에 앉아 있어 주기만 해도, 그 상대방의 그 고통을 들어주고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데, 지금 시인은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죠.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또 9절을 봅니다.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자,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지금 시인은 고통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주 앞에서 주야로 부르짖는 것이죠. 매일 기도하는 것이죠.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인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내가 주님께 더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다. 그 자체가 축복이며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질문 형식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 주셔야 할 이유에 대하여 이 수사적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여러분, 답은 뭐예요? 이거 의도적인 것이죠. 아니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11절도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도 마찬가지예요.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이 죽으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인은 생존에 있을 때 주가 주 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회복되어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 해결 중요하죠. 그런데 단순히 그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드려지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라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88편을 통하여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떤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의 마지막 그 부분을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른 시편과 달리 거의 대부분 고통이 있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소망으로 끝내는 메시지로 끝내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시편 88편은 마지막에 흑암으로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어둡게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88편이 가장 절망적이며 슬픈 시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해결이 안 되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좀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기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러한 느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고난받고 있는 상황을 낱낱이 자세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88편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실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얼굴을 보이고 계시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께 섭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8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또 나중에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며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한 나이다. 16절,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17절,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시편 88편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답답한 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편 88편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의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물론 시편 기자는 중간에 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버림 받는 것으로 생각해. 이거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는 지금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토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인내할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까? 갈등과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그때 인내가 내가 작동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축복이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88편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든 간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는 기도의 용사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쉬고 싶고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편하게 또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시편 88편에 나와 있는 시인처럼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그 샬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늘 이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 어루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터치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